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큰 고통과 결핍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시골뜨기이자 이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물리적으로조차 서 있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는 없지만 제가 태어난 지 두세 달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7남매 중 막내로 어머니께서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흔한 돌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학교에 다니던 누나들은 늦둥이 동생이 창피하다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두세 달 만에 제가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도박과 한량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부유한 처가 덕에 너무 이른 나이에 큰돈을 손에 쥐게 된 아버지는 평생 일다운 일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늘 주머니에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은 아버지가 직접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실속 없이 사셨냐 하면 읍내에 나갈 때 바로 뒤에 버스가 뻔히 오고 있는데도 굳이 택시를 불러 타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직업도 없이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시곤 했는데 어머니가 갈치 몇 마리만 사오라고 부탁하면 택시 트렁크에 나무 상자로 된 갈치와 동태를 2상자씩 가득 싣고 나타나는 그런 호기로운 분이셨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우리 7남매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노심초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땐 이미 집안이 그런 풍파를 겪고 난 뒤였기에 저 하나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 제가 죽어버리니 아버지는 저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오셔서 죽은 놈을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핀잔을 주셨답니다. 하긴 자식도 많은데다 사위 때문에 고생하는 딸을 보셨으니 그 딸이 낳은 늦둥이가 예뻐 보일 리 없었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널려있던 나무로 작은 관을 짜서 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관 뚜껑에 못을 박으려는 바로 그 순간 제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관에 넣어 못 박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꺼내놓으면 다시 숨이 멎고 관에 넣으면 다시 숨을 쉬는 기이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것도 운명이다 싶어 저를 긴 수건에 둘둘 말아 차가운 방구석에 밀어 넣어두고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지 하고 체념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관까지 짜놓은 마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집에는 살벌한 독촉장이 날아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붉은 글씨의 고지서들.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9 식구가 명절에조차 다 함께 모여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공이란 오직 돈이었습니다. 형들은 제게 늘 이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맞고 들어오는 날에는
맞았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고 들어오면 그날 밤새도록 형들에게 싸움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상대가 너보다 크면 주먹으로 코를 치고 그래도 안 되면 귀를 이빨로 물어뜯어라. 저는 이런 식의 특수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훗날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차라리 제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게 행복을 주셨습니까? 재산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제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날 기도를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가난을 유산으로 주는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그날 새벽,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저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난했기에 가난한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통곡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에 두려움이 많지만 저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멸시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고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줄 알았으며 헌금은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절이나 교회나 무당집이나 성당이나 다를 게 뭐냐고 생각했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건져내시기 위해 제 친구 22명이 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논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보이는 것만 믿는 저를 논리로 설득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교회 십자가 꼭대기에 피레침은 왜 있냐? 번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교회는 지켜주시지도 못하나? 라며 친구들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서너 번, 5번 그들의 방문이 이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얘들이 누가 시켜서 이러는 건 아닐 텐데 나 같은 놈이 교회에 간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 작은 틈이 생기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알겠다. 딱 한 번만 가줄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간 시골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 그날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들여놓은 첫걸음이 오늘 이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들과의 의리 때문에 또 안 나가면 귀찮게 할까 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해 여름, 성령께서 제게 임하셨습니다. 제 안에 뜨거운 불을 주셨고 그 불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간질병을 앓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흔히 지랄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발작을 하고 나면 다음 날에는 꼭 비가 왔습니다. 주로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6년 동안 저는 그 친구가 발작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며 책상 밑으로 쓰러져 발발 떠는 모습. 우리는 어렵기에 신기해하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5분 정도가 지나면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늘 민망한 모습으로 죄인처럼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객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그 친구가 4년 만에 저희 시골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몸은 젓가락처럼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아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당시 저희 시골 교회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신학생 전도사님이 교회를 돌보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더 큰 도시 교회로 떠나시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가 없는 상황에서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딸이 써준 설교 원고를 더듬더듬 읽으며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병든 그 친구를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그 친구가 또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의 사정을 잘 알기에 혀를 차며 자리를 피했고 우리 또래 친구들 몇 명만 남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우리는 그 친구를 가운데 눕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으로 말씀 한 구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순간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지만 그 말씀과 함께 제 안에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쓰러져 있는 친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꾸짖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와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고 소리쳤을 때 갑자기 그 친구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그 아이의 입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라고 불러놓고 진짜 나오니 제가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고 묻자 그 영은 자신의 이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무려 9의 다른 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그러자 그 친구가 마치 통나무처럼 뒤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마룻바닥에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친구가 일어났는데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얼굴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멘.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간질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계실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었지만 그 체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제게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목사가 되는 것이겠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핍박은 받았지만 무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 믿음의 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난 150년 동안 혹독한 시련과 놀라운 부흥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초기 선교 시대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영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상인들이 주일 성수를 위해 가게 문을 닫아 장이 서지 않을 정도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 가면 나쁠 것 없다고 인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영적으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의 타락과 재정비리, 이단 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회의 이미지는 급속도로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인 청소년 복음화율은 3%라는 처참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교회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더욱 본질로 돌아가 강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세상의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진리를 희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생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가 흔들릴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최근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 심지어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무지개 신학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생명은 소중하다며 육식을 거부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아의 생명을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신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답답하다, 편협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려워 진리를 외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길가의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단에 빠져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멀쩡히 눈뜨고 예배드리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매일 통계로 잡히지만 담배 연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의 위협보다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주의와 불신앙, 회색지대에 머무는 미지근한 믿음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 의심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셋째, 떠나지는 않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기형적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몇 년 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목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엄청난 배교 행위에 대해 미국 기독교계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비정상에 익숙해지면 정상을 지키려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이 그랬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맞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한 위그노 소녀는 감옥벽에 인내라는 단 한 단어를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치매에 걸려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말년에 치매를 앓으시면서 과거의 모든 영광을 잊으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두 가지 고백만은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고백뿐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하여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고 모든 환상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눈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이 땅의 모든 부와 명예와 관계가 사라지고 난 뒤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1972년 북한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한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핍박을 피해 19년 동안 숨어 지내던 김태용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각되자마자 인민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0살 난 어린아이가 먼저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엄마를 부르자 그 엄마는 눈을 부릅뜨고 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울지 마라. 추하게 울지 마라.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거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을 죽이려는 집행관을 보며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를 죽일 거지요? 그렇지만 저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차례차례 모든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용 목사님은 불도저에 깔려 온몸이 으스러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을 부르며 순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실화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아직도 세상의 죄를 끊지 못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오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저 순교자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큰 고통과 결핍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시골뜨기이자 이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물리적으로조차 서 있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는 없지만 제가 태어난 지 두세 달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7남매 중 막내로 어머니께서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흔한 돌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학교에 다니던 누나들은 늦둥이 동생이 창피하다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두세 달 만에 제가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도박과 한량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부유한 처가 덕에 너무 이른 나이에 큰돈을 손에 쥐게 된 아버지는 평생 일다운 일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늘 주머니에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은 아버지가 직접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실속 없이 사셨냐 하면 읍내에 나갈 때 바로 뒤에 버스가 뻔히 오고 있는데도 굳이 택시를 불러 타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직업도 없이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시곤 했는데 어머니가 갈치 몇 마리만 사오라고 부탁하면 택시 트렁크에 나무 상자로 된 갈치와 동태를 2상자씩 가득 싣고 나타나는 그런 호기로운 분이셨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우리 7남매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노심초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땐 이미 집안이 그런 풍파를 겪고 난 뒤였기에 저 하나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 제가 죽어버리니 아버지는 저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오셔서 죽은 놈을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핀잔을 주셨답니다. 하긴 자식도 많은데다 사위 때문에 고생하는 딸을 보셨으니 그 딸이 낳은 늦둥이가 예뻐 보일 리 없었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널려있던 나무로 작은 관을 짜서 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관 뚜껑에 못을 박으려는 바로 그 순간 제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관에 넣어 못 박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꺼내놓으면 다시 숨이 멎고 관에 넣으면 다시 숨을 쉬는 기이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것도 운명이다 싶어 저를 긴 수건에 둘둘 말아 차가운 방구석에 밀어 넣어두고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지 하고 체념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관까지 짜놓은 마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 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집에는 살벌한 독촉장이 날아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붉은 글씨의 고지서들.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9 식구가 명절에조차 다 함께 모여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공이란 오직 돈이었습니다.
형들은 제게 늘 이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맞고 들어오는 날에는 맞았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고 들어오면 그날 밤새도록 형들에게 싸움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상대가 너보다 크면 주먹으로 코를 치고 그래도 안 되면 귀를 이빨로 물어뜯어라. 저는 이런 식의 특수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훗날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차라리 제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게 행복을 주셨습니까? 재산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제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날 기도를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가난을 유산으로 주는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그날 새벽,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저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난했기에 가난한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통곡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에 두려움이 많지만 저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멸시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고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줄 알았으며 헌금은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절이나 교회나 무당집이나 성당이나 다를 게 뭐냐고 생각했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건져내시기 위해 제 친구 22명이 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논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보이는 것만 믿는 저를 논리로 설득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교회 십자가 꼭대기에 피레침은 왜 있냐? 번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교회는 지켜주시지도 못하나? 라며 친구들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서너 번, 5번 그들의 방문이 이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얘들이 누가 시켜서 이러는 건 아닐 텐데 나 같은 놈이 교회에 간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 작은 틈이 생기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알겠다. 딱 한 번만 가줄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간 시골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 그날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들여놓은 첫걸음이 오늘 이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들과의 의리 때문에 또 안 나가면 귀찮게 할까 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해 여름, 성령께서 제게 임하셨습니다. 제 안에 뜨거운 불을 주셨고 그 불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간질병을 앓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흔히 지랄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발작을 하고 나면 다음 날에는 꼭 비가 왔습니다. 주로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6년 동안 저는 그 친구가 발작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며 책상 밑으로 쓰러져 발발 떠는 모습. 우리는 어렵기에 신기해하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5분 정도가 지나면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늘 민망한 모습으로 죄인처럼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객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그 친구가 4년 만에 저희 시골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몸은 젓가락처럼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아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당시 저희 시골 교회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신학생 전도사님이 교회를 돌보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더 큰 도시 교회로 떠나시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가 없는 상황에서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딸이 써준 설교 원고를 더듬더듬 읽으며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병든 그 친구를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그 친구가 또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의 사정을 잘 알기에 혀를 차며 자리를 피했고 우리 또래 친구들 몇 명만 남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우리는 그 친구를 가운데 눕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으로 말씀 한 구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순간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지만 그 말씀과 함께 제 안에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쓰러져 있는 친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꾸짖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와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고 소리쳤을 때 갑자기 그 친구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그 아이의 입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라고 불러놓고 진짜 나오니 제가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고 묻자 그 영은 자신의 이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무려 9의 다른 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그러자 그 친구가 마치 통나무처럼 뒤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마룻바닥에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친구가 일어났는데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얼굴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멘.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간질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계실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었지만 그 체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제게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목사가 되는 것이겠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핍박은 받았지만 무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 믿음의 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난 150년 동안 혹독한 시련과 놀라운 부흥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초기 선교 시대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영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상인들이 주일 성수를 위해 가게 문을 닫아 장이 서지 않을 정도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 가면 나쁠 것 없다고 인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영적으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의 타락과 재정비리, 이단 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회의 이미지는 급속도로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인 청소년 복음화율은 3%라는 처참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교회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더욱 본질로 돌아가 강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세상의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진리를 희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생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가 흔들릴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최근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 심지어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무지개 신학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생명은 소중하다며 육식을 거부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아의 생명을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신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답답하다, 편협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려워 진리를 외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길가의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단에 빠져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멀쩡히 눈뜨고 예배드리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매일 통계로 잡히지만 담배 연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의 위협보다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주의와 불신앙, 회색지대에 머무는 미지근한 믿음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 의심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셋째, 떠나지는 않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기형적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몇 년 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목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엄청난 배교 행위에 대해 미국 기독교계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비정상에 익숙해지면 정상을 지키려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이 그랬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맞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한 위그노 소녀는 감옥벽에 인내라는 단 한 단어를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치매에 걸려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말년에 치매를 앓으시면서 과거의 모든 영광을 잊으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두 가지 고백만은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고백뿐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하여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고 모든 환상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눈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이 땅의 모든 부와 명예와 관계가 사라지고 난 뒤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1972년 북한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한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핍박을 피해 19년 동안 숨어 지내던 김태용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각되자마자 인민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0살 난 어린아이가 먼저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엄마를 부르자 그 엄마는 눈을 부릅뜨고 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울지 마라. 추하게 울지 마라.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거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을 죽이려는 집행관을 보며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를 죽일 거지요? 그렇지만 저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차례차례 모든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용 목사님은 불도저에 깔려 온몸이 으스러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을 부르며 순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실화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아직도 세상의 죄를 끊지 못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오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저 순교자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큰 고통과 결핍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시골뜨기이자 이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물리적으로조차 서 있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는 없지만 제가 태어난 지 두세 달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7남매 중 막내로 어머니께서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흔한 돌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학교에 다니던 누나들은 늦둥이 동생이 창피하다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두세 달 만에 제가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도박과 한량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부유한 처가 덕에 너무 이른 나이에 큰돈을 손에 쥐게 된 아버지는 평생 일다운 일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늘 주머니에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은 아버지가 직접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실속 없이 사셨냐 하면 읍내에 나갈 때 바로 뒤에 버스가 뻔히 오고 있는데도 굳이 택시를 불러 타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직업도 없이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시곤 했는데 어머니가 갈치 몇 마리만 사오라고 부탁하면 택시 트렁크에 나무 상자로 된 갈치와 동태를 2상자씩 가득 싣고 나타나는 그런 호기로운 분이셨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우리 7남매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노심초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땐 이미 집안이 그런 풍파를 겪고 난 뒤였기에 저 하나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 제가 죽어버리니 아버지는 저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오셔서 죽은 놈을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핀잔을 주셨답니다. 하긴 자식도 많은데다 사위 때문에 고생하는 딸을 보셨으니 그 딸이 낳은 늦둥이가 예뻐 보일 리 없었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널려있던 나무로 작은 관을 짜서 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관 뚜껑에 못을 박으려는 바로 그 순간 제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관에 넣어 못 박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꺼내놓으면 다시 숨이 멎고 관에 넣으면 다시 숨을 쉬는 기이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것도 운명이다 싶어 저를 긴 수건에 둘둘 말아 차가운 방구석에 밀어 넣어두고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지 하고 체념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관까지 짜놓은 마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집에는 살벌한 독촉장이 날아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붉은 글씨의 고지서들.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9 식구가 명절에조차 다 함께 모여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공이란 오직 돈이었습니다. 형들은 제게 늘 이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맞고 들어오는 날에는 맞았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고 들어오면 그날 밤새도록 형들에게 싸움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상대가 너보다 크면 주먹으로 코를 치고 그래도 안 되면 귀를 이빨로 물어뜯어라. 저는 이런 식의 특수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훗날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차라리 제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게 행복을 주셨습니까? 재산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제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날 기도를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가난을 유산으로 주는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그날 새벽,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저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난했기에 가난한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통곡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에 두려움이 많지만 저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멸시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고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줄 알았으며 헌금은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절이나 교회나 무당집이나 성당이나 다를 게 뭐냐고 생각했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건져내시기 위해 제 친구 22명이 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논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보이는 것만 믿는 저를 논리로 설득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교회 십자가 꼭대기에 피레침은 왜 있냐? 번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교회는 지켜주시지도 못하나? 라며 친구들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서너 번, 5번 그들의 방문이 이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얘들이 누가 시켜서 이러는 건 아닐 텐데 나 같은 놈이 교회에 간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 작은 틈이 생기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알겠다. 딱 한 번만 가줄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간 시골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
그날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들여놓은 첫걸음이 오늘 이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들과